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 전국 교회들이 지금 예배가 원활하게 되어져 가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남 지역에는 경상남도는 도지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거리 유지를 하고 또 마스크 껴고 이렇게 지난번처럼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그 도지사 면담을 통해서 결정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교회가 일단 이런 코로나에 대한 전염병이 교회가 없어야만이 또 정부도 안심을 하고 교회에 대한 규제를 이제 풀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단체는 교회처럼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나라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정부가 하는 그런 우리가 매뉴얼을 잘 지키고 또 이런 여기 마스크 채워주세요. 여기 마스크 끼게 해주세요. 여기 깨세요. 그래서 마스크 차고 또 여러분이 좀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이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막 이렇게 과격하게 하는 것만이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차분하고도 냉정하게 또 우리 교회가 또 풀어가는 그런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독교 이렇게 교단장들, 단체장들 불러서 이렇게 또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빠진 것이 있어요.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청년합회 회장은 누구도 초청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기독교청년합회는 교세가 좀 작지만은 정부에서 공식적인 그런 기독교에 인정하는 단체가 한국기독교청년합회인데 청와대에서 초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있는 정광훈 목사가 이런 태극기 부대와 함께 이런 그 정치 활동을 하는 이런 문제가 좀 정부에 많은 그런 반감을 사게 되고 또 실제로 이 정광훈 목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사과도 하지 않아요. 뭐 음모설을 주장하고 또 뭐 나라가 뭐 바이러스를 뿌렸다는 등 이런 정말 택도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우리 교계와 기독교를 너무나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막 먹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총회 제가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모여서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제명하자고 지금 이당 대책위원장이 소집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뭐 태극기 부대 뭐 정치는 개인적인 자유잖아요. 교회는 그런 정치 운동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상 운동하는 데고 좌파 운동 뭐 진보 운동하는 데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지. 그 논리에 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고, 그런 논리가 사회에 객관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는 그런 정광훈 일당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를 이단으로 규명하는 일에는 제가 어제도 전화가 왔길래 제가 찬성한다고 그렇게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화요일에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결정이
회의 결과대로 나오겠지만은 저는 교회는 정치운동하는 데 아닙니다. 나라의 반감을 사고 나라를 저주하고 그런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교회는 국가의 위기에 온 백성을 사랑하고, 또 대통령이 잘못돼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대통령을 전도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국가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런 이념의 논리로 사람들이 빠지면요, 본인이 빠진 걸 몰라요. 어느 나라 바울 시대나 초대교회나 헤롯 아그리빠나 또 로마의 정부나 기독교인들은요, 거기에 한가하지 않았어요. 전도운동에 그들이 핍박하고 위협하고 감옥에 넣고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이런 핍박 속에서도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맞지 않은 일을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변에 그런 태극기 부대와 같이 데모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런 분들이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인데 어떻게 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자.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가짜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저는 위기를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지금 교회 위기를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것이 교회가 뭡니까? 정치 신학이 이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교회를 빙자해서 이런 막 보수적인 것을 말하고, 지금 교회는 정치 신학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와 마치 정치가 야합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세상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목표지, 이런 세상 정치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와 완전히 단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지금 많은 위기 속에서 교회가 어디에 빠진지 하면요, 교회는 지금 기복신앙에 빠졌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이비 이런 단체들이 교회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뿌리 안 내리면요,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다 빠져요. 뭐 체험받고 응답받다고 하는데 전부 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 위기 시대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놓여져 있고요, 지금 또 뭐냐, 복음 위기에 있어요. 복음.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모르고요,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뭐 다른 각종 이렇게 대충 복음을 대충 알고요, 많은 것을 섞인 복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도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붙잡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현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과 저는 성도들이 당하는 당연한 시험을, 여러분이 이 당연한 시험을 우리 어떻게 하냐,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순수한 기쁨을 누리라,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를 보면은 온전한 기쁨이 뭐냐, 순수하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순수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같은 세상에
순수한 기쁨을 회복하자.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구력을 가지자. 지구력. 야고보서 1장 3절에 있는 말이죠. 야고보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죠? 이 시련이라는 말은 지구력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력을 갖고 인내를 하는데 이게 지구력이 인내란 말이에요. 버티는 힘.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견뎌내는 힘. 이게 지구력을 말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불안해갖고 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력을 다 가져야 돼요. 어떤 일에 끈기가 있고 사람이 배짱이 있고 견뎌내고 살아남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가 빠져도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은 끈기가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좋든 싫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고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함께하는 지구력, 인내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 자녀들은 얼마나 내가 인내력이 있느냐. 무슨 일에도 하나님 앞에 인내력이 필요한 거예요. 견뎌내고 버티내고. 또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인내심이 없어갖고 어려움 당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은 이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밭에 이제 농사를 짓는데 종들을 두고 농사를 짓다가 그 일꾼들에게 이제 그 주인이 타국에 멀리 가면서 새를 놓고 갔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1년 농사 지어갖고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는 나한테 갖다 바치고 80%는 너가 가져라. 그 농사.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어요. 포도 농사 수확이 다 끝나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타국에서 멀리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새를 내놔라고 보냈더니 종들 2명을 보냈는데 종들 2을 세금은 주기는 커녕 그 돈을 줘서 보내야 되는데 안 주고 때려 죽인 거예요. 돌로 때려 죽이고 하나는 패서 죽이고 둘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는 또 종들을 또 많이 또 보냈어요. 저기 내라고. 그 다음에 또 종들을 또 죽인 거야. 이거 종들한테 내가 왜 포도농사 지어갖고 세금을 바치냐. 나 세금 못 준다. 그래 또 죽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이제는 설마 내 아들을 한번 보내보자.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냐? 이 아들은 상속자고 이 아들 죽이면은 상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우리 거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들을 보는데 아들까지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타국에서 와가지고 종들 죽였지 아들 죽였지 그거 놔두겠습니까? 전부 다 잡아가지고 그 주인 그 포도 농사 짓는 소작농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인이 깨끗하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많은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모세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은 그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선지자의 말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신 예수가 직접 오셔가지고 그 아들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도 필요 없다고 돌에 때려주시고 채찍에 때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모퉁이의 머릿돌이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그죠? 너희들은 모퉁이에 머릿돌을 버렸다. 이 말이 뭐냐? 집을 짓는데 대들보를 넣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머릿돌이 있어요. 그 머릿돌을 너희들이 버렸다. 너희들이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 너희들이 행복의 가장 본질인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린 거 아니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다.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놓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른 행복을 찾아갑니다. 육신적인 행복, 세상적인 행복,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그런 세상적인 행복을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런 말씀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마음을 자기 육신의 이익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일을 취하는 데만은 해석하는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예수님이 질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치가 썩은 일 많이 하면서 길거리 나간다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 정치에 관심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지금 마귀에게 고통받고 영적인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 구원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데 우리는 세상 나라 그 정치가 썩은 일 말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본인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에 제일 관심이 많은 분이다.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문제 속에 고통받는 저들에게 주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하고 우리 관심이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 모퉁이의 머릿돌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행복하기를 바라고 잘 사는 길, 바르게 사는 길, 행복한 길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똑바로 사는 길이 뭔지를 바리새인들은 배운 게 많지 학식이 많아요. 가르치는 걸 잘해요. 바리새인들이요. 오늘날만 국회의원 배우신 분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이론이 박식합니까? 똑똑합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것 갖고 사람 못 살립니다. 영적인 거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 훌륭한 사람들 무시할 건 아니지만은 그 속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만큼 똑똑하지 않아요. 솔직히 톡 깨놓고 얘기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서울대학 아니라 하버드 나온 것보다 여러분이 더 똑똑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얼마나 혼미한지 압니까? 아무리 배우고 학식 있고 지위 있어도요, 인간이요, 잘난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 없는 불신자들 보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판단력이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얘기가 저한테 고자질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무슨 약을 먹고 누가 초대하는 약을 아주 검사를 해준다거든요. 몸에 뭘 됐는지 검사를 하니까 당신은 앞으로 눈이 실명할 수가 있고 암이 걸릴 수가 있고 다 나오더래요. 그래갖고요, 그 당신 사람 빼면은 앞으로 암 걸리고 눈이 장님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 달에 170만원씩 주고 그걸 먹었더니 진짜요, 살이 쫙 빠져가지고 막 배가 이랬던 분이 쭉 빠져갖고 거의 체중이 1, 20kg가 빠진 거야.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저 당신이 살 뺐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나도 먹자, 너도 먹자 아주 이슈가 됐어요.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살 빠진 분이 보통 분이 아니니까. 근데 자기도 또 검사해봤대요. 그래서 그 검사한 결과를 갖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자기 아는 의사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내가 이래서 이런 거냐. 그래서 의사 말이 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약일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 살 빼는 약 먹은 게. 근데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갈 일이고, 위가 아프면 내과에 가서 검사할 일이지. 그래서 안과에 가서 검사를 진짜 실명이 되는지 딱 검사를 해보니까 눈에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만약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이 한 달에 170만 원 먹고 살만 빠졌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분이 무식하다든지 공부를 못한 분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이런 것 같으면 저분이 무식하니까 똑똑하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못했다든지 뭐 글도 모른다 이러면 이거 저 무식해갖고 말이야 유혹에 빠져. 세상은요 우리가 아는 상식 이상의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혼미한지 압니까? 세상 나름대로 박사요. 자기 나름대로 지식 많고 자기 나름대로 막 일각엔 답이 있어요. 무슨 답이었습니까? 그리스도란 답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답이 없어요. 생명 살리는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대한 답이 없다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 그런 정말 틀린 걸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그건 저한테 고자리 얘기죠. 나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생각, 우리 집에도 조금 배 나온 사람이 있는데 저거 한 먹여볼까. 근데 돈이 없다. 170만 원. 나 고민했었거든, 솔직히요. 왜요? 이 세상에 막 그렇게 쫙 뺐으니까. 여러분, 배가 막 한 짐 되는 사람이 쏙 빠지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딱 생각나는 그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 배 한 10건만 드러내줘도 얼마나 편하게 살까? 근데요, 전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답이 없고,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지옥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이 해답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다른 데 속지 말고 여러분은 복음을 깊이 누리고 그리스도 체험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실용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삶의 현장을 살리고 삶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있는데 실제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영적인 지식은 없고 육신적인 것만 갖고 세상 사람들이 놀아나요. 살 빼면 뭐 할 건데요? 무슨 뭐 바람을 피울 거요? 어디 가서 모델 할 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살 빼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 뚱뚱한 사람은 뭐 다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너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나 케냐 이런 데 가면요, 미인의 규정이 뚱뚱한 사람이 미인이야. 우리는 막 허리가 잘쑥한 사람이 미인이잖아. 그거는 배 나오고 뚱뚱한 여자가 미인이요. 사람마다요, 미의 규정이 다 달라요. 인생의 살만 빼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오래 살아서 또 뭐 할 겁니까? 정말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살 빼는 게 목표입니까? 살이 다예요? 체중 감량이 인생에 다예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참복음 운동의 비밀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이걸 우리가 사람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가 틀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은요, 그런 육신 바리새적인 사상, 제사장까지 이거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만드는 함정이 뭐냐, 올무가 뭐냐, 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에 뿌리 내려있지 못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사기꾼의 올무에 걸려있고 어떤 육신적인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올무에 가장 그게 빠지는 게 이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다. 두 마음. 이 두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이 마음을 복음에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마음이 두 가지를 딱 보면 육신의 탐욕, 욕심 이런 것만 딱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렇게 뭐 나이가 젊지만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제가 이렇게 밖에 여러분 모르죠? 제가 밖에 맡겨진 제가 감투가 몇 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저한테 무슨 문의하는 전화가 많아요. 지금도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제가 전화로 무슨 뭐 이렇게 상담해주고 뭐 이런 말해주는 게 훨씬 제가 전화가 많아요. 목사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이 저한테 엄청 많아요. 오히려 제가 현역에 있을 때보다 올해가 훨씬 제가 바빠요. 여러 가지 일로 전화 받는 게 바빠요. 근데 저한테 또 여러 가지 고자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님 이런 일이죠. 누가 이렇다고. 자기 어느 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같이 이렇게 딱 그 밥을 식사하고 그렇게 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딱 찾아와가지고 그 골프채를 막 1,000만 원도 더 하는 골프채가 있어요. 제가 대충 가격을 아는데 그 채가 한 1,0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혼마채라고 그것도 금장 있고 막 그거는 별이 뭐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있는데 별 한 개 붙을 때마다 막 돈이 몇백만씩 차이가 나는 채가 있어요. 뭐 우리 보통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만져보지도 못한 채인데 골프 휴게소에 가니까 어떤 분이 깜깜한데 와가지고 야 선생님 제가 회사 다니다가 이게 뒤로 나온 채가 하나 있는데 이거 제가 식사라도 함께 하게 100만 원만 주고 이거 사시지요. 그때래.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막 별 5개짜리 최고 막 금장 그 채가 있는 거야. 이거 꿈에 원하던 채인데 100만 원이면 공짜가 아니에요. 그죠? 1,000만 원짜리 하는 채를 100만 원 주고 사라면 공짜잖아요. 그래갖고 주머니 딱 보니까 내가 50만 원 뿐이 없는데 50만 원 뿐이 없는데 50만 원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뭐 제가 뭐 밥 한 끼 뭔지 하죠. 50만 원 주고 덜렁 샀대. 근데 그걸 저한테 일러주는 거야. 세상에 집에 가서 보니까요 그거는 단돈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채야. 중국 사람들이 가짜로 만들어 갖고 저도 옛날에 똑같은 그놈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거든. 저한테 10만 원을 불렀거든. 장사꾼도 부르는 거요. 제가 10만 원 주고 살았는데 제가 안 샀거든. 세상에 무슨 너무 이 큰 많은 세트가 10만 할 리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야단을 쳐서 보냈거든요. 그때 제 차가 소나타 몰고 다닐 때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10만 원 정도 하면 저 사람은 벤처 타고 다니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제시하면 되겠구나. 그죠? 가짜 채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채. 그때 저한테 일러주는 거야. 세상에 그분이 똑똑하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똑똑한데 목사님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 데 속고 있어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세상 지식과 많은 것들이 있어도요 사람들이 가지고 탐심 이게 전부 우상이라 뭘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막 이거잖아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인생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면 되는데 너무 허황되고 허영된 거야. 그게 탐심이에요. 거기에 사기꾼이 끼어드는 거야. 정직한 사람에게는 사기꾼이 못 붙어요.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 심정에 사기꾼이 붙어요.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기를 사단에게 이용당한 거지, 내가 영적인 문제가 없으면 사단이 나한테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꾼 원망하기 전에 내 영적 문제를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그런 탐심을 갖고 있고 지나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탄이 여기에 역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에 사기꾼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고 복음에 여러분이 뿌리 내려 있으면 사기꾼이 여러분을 무서워서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빠져나오는 이 실제적인 지식, 실용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걸 모르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 함정 올무틀이 있습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틀을 이번 주에도 발견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응답받는 증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와서,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냐, 사람은요,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그래서 불신앙적인 생각, 또 남을 비난하는 것, 이런 거 전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참 12절에 보면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참 사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우리가 여러분의 혀를 길들일 수가 있다니, 짐승도 길들이고 동물도 길들이고 새들도 길들이고 물고기도 길들여 가지고 뭐 집에서 키워서 뭐 돌고래 훈련시켜서 쇼도 하고 다 하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려라. 우리가 말이라고 함부로 말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제하고 있고 말을 절제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여러분, 우리 입술은요, 이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은, 우리 입술이 성령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사단이 내 입을 사용해 버리면요, 우리 혀 가지고 많은 사람을 상처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내 입술이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데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표현했는데 남들에게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입술이 사단에게 이용을 받으면은 상처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입술에 성령의 지배를 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말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그런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이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적재적소에 알맞게 여러분이 인도받아가는 그런 정인들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죠? 우리가 이게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게 사람들이요, 너무 사람들이 상처를 보고 남을 판단을 잘하고, 여러분이요,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이런 비판하는 것에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치유하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치유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대로 이 루디아처럼, 이게 루디아처럼, 루디아가 뭘 했습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안과 가정의 식구들을 전부 다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또 이 관계된 모든 사업장에 관계된 사회를 살리려 가는 그런 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루디아처럼 이런 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나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1장 23절 25절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 했죠.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뭐예요? 예수님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에게 늘 함께했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해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지탄받거나 또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어려움 당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교회는 그들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보세요. 교회 완전히 먹칠하고 있어요. 교회 존재 피로감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곳이지 교회가 정치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교회의 이미지 실추를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하면서 정말 이 코로나19가 빨리 또 우리가 또 잠잠해지고 또 이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국가의 어려움과 문제는 교회의 책임으로 봐야 돼요. 그게 대통령의 책임입니까? 교회의 책임이죠.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나라에 살면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교회는요, 국가관도 있어야 되고요, 나라를 사랑해 애국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이 세상에 항상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교회를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그렇잖아요. 이 정치 신학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념에 사람들이 빠져, 본인은 이념이 아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념에 빠지는데 자기 눈만 가리고 도둑질해놓고 내만 모르고 있고 남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단에게 지금 묶여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어느 목사님, 그게요, 마귀 들린 겁니다, 내가. 그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러면 묻더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은 그분을 추종하는 많은 그 목사님들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분 추종하는 많은 분들은 내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교통사고가 났든지 내가 어디 한 대 받쳤든지 어디 뭐 자전거 타다가 머리가 또 박혔든지 그런 사고를 당해서 뇌에 문제가 온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그분을 추종하지 않는다. 내가 우리 집 많은 분들 봐도 그분 추종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슨 사고를 당했어요. 내가 한번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그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복음을 20년, 30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정광훈 그거 설교를 다운받아갖고 24시간 귀에 꽂고 돌아다니며 듣고 앉았어요. 그 미친 거죠, 그죠? 제정신이 나간 거잖아요. 그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동물 꾸중물을 일으킨다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나라의 위기 때마다 우리 기독교는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라를 구했어요.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한 번도 나라 썩었다고 피켓 들고 무슨 태극기 들고 돌아다니면서 데모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게 옳다고요? 성경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옳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우리는 나라가 썩었어도 나라를 기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다 비난해도 우리는 비난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다 이상하게 봐도 우리는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정말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신하고 섬김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문제 속에 고통받으며 또 사단에게 올무가 되어서 함정 틀에 빠져있는 저들을 살리는 복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거짓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